우리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찬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앞에 세워놓으니까 그게 그렇게 감동스럽네요. 감동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교회의 이중적 윤리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윤리의 이중성, 곧 교회가 가지고 있는 행동의 지침의 이중성. 우리가 이중성 하면은 조금 부정적인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들릴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라고 해놓으면 조금 더 실감 있게 들리는 그 간격, 구분과 그 간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와 그리고 또한 세상과의 그 간격, 구분을 분명히 하는, 오늘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자기 인식이 교회의 2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희미해졌던 때가 없습니다. 사실상에 있어서는,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의 위기가 모두 그로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한 객관적인 외적인 조건일 뿐이죠. 사실은 그와 같은 교회를 위협하는 조건들은 언제나 있어 왔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코로나는 그보다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훨씬 가혹하고 그리고 무서운 그런 위협들을 견뎌오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이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본연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교회에 내가 누구인가,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구분되는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박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구분을 한번 해보죠. 이 종교개혁이 처음 일어난 것이 두 분파, 곧 루터 교회와 그리고 장로교회 두 분파가 이제 투 메이저입니다. 두 개의 중요한, 이어서 나와서 영국으로 건너가면서 앵글리칸 처치, 곧 영국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공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또 번역해가지고, 번역이 아니죠, 이렇게 커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앵글리칸 영국 교회입니다. 이 세 개의 교회를 쓰리 메이저,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가장 기원이 오래된 그런 세 개의 교단으로 꼽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각하면은 그로부터 17세기, 1700년도, 18세기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1700년도 초에 이르러갖고 감리교가 나오고, 그리고 20세기에 이르러서 오순절, 그것도 미국에서 오순절이 나오고, 그리고 또 20세기에 와서 성결교회가 그 기원은 물론 그 감리교회입니다만, 그 감리교회에서 다시 또 분파가 되어서 일본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바로는 일본입니다. 성결교회, 우리나라 성결교회의 바로는 일본입니다. 물론 그 일본에서 활약하던 미국인 평신도 두 사람의 선교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대충 그와 같은 그런 분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원으로 올라가면 역시 루터 교회와 그리고 또한 장로 교회, 그리고 하나를 더 친다고 한다면 이 영국 국교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이처치, 고교회라고 그럽니다. 나머지 이제 뒤에 있는 교회들을 저교회, 그렇게 시대 구분 혹은 교회의 그런 위상을 나누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죠. 고교회와 저교회의 구분 같은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하나가 없는 것이 제세례파라고 하는 그 파가 있어요. 지금 침례교회의 먼 기원은 되면 직접적인 기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혈연적인 연관성이 있다, DNA의 혈연적인 연관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나베프티스트, 곧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루터와 칼뱅 종교가 일어섰을 때 바로 곧바로 일어난 그런 그 종교개혁의 극좌파입니다. 극좌파. 혹은 우라고 온다면 극우파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 일체의 세례를 모두 부정을 했어요. 일체의 유아 세례를 모두 부정을 했어요. 아직 자기 자신이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회개가 없는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세례가 아니다 해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세례를 받지만 그게 첫 번째 세례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무효니까. 심지어는 가톨릭 교회에서 받았던 세례조차도 부정하고 새롭게 이제 개신교회가 되어서 새롭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단 사이비 말씀을 언제 드렸는데, 이단 사이비 때 모든 사이비는 이단이죠. 그러나 모든 이단은 사이비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제세례파는 사이비는 아닙니다. 이단이죠.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리고 또한 민체나 혹은 후트나 이런 그레벨이나 이런 제세례파의 이 거두들이 모두 잡혀가지고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이비는 아닙니다. 지금 요 근래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넷플릭스의 그 다큐멘터리 이 프로그램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사이비죠.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거의 다죠. 거의 다의 모든 이 이단들은 사이비들입니다. 사이비. 그러나 모든 이단이 사이비가 아닌 이단이 있어요. 바로 이 제세례파가 그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후에요, 19세기에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의 기원을 이루는 호레이스 부시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호레이스 부시넬. 그 사람이 쓴 기독교적인 양육이라고 하는 책이 아마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 책 중에서 제일 먼저 제대로 쓰여진 그 분야의 전문서적일 겁니다. 크리스찬 너처 하는 책이죠.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우리 어린아이들의 유아 세례, 이것이 유효한 것은 그 환경.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아직까지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그 아이들이 그 상태대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면은 제세례파 사람들은 당연히 못 받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 태어날 때 인간은 원죄에 쌓여갖고 태어난 인간이니까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이 없으니까 그 세례는 무효이고, 그리고 또한 그 아이들은 그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호레이스 부시넬가 이야기한 것은 기독교적인 환경, 특별히 교회와 가정의 환경입니다. 이 교회와 가정의 환경 가운데 구원의 환경, 구원의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나와갖고 있는 것은 이 아이들이 이 상태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은 나중에
자신이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하면서 다시 입교를 하게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한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태 속에 있는 아이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제세례파의 그 교리를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태 속에 있는 아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원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나 그 기독교적인 환경,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주신다 하는 그와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그런 그 구원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은 개개인의 죄의 고백과 회개와 그리고 또한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만, 동일한 그 역사, 동일한 능력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심령 가운데서 그대로 일어나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요, 여러분들 1절을 한번 보시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들으니 하는 말이 원문에 한 단어가 빠졌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It is reported to my ear actually that 음행이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음행이 있었다는 것은 내가 실제적으로 들었다. 근데 어떤 실제적인 내용이냐 하면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물론 낳은 어머니는 아니긴 하겠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이 차이가 상당히 지금도 있죠. 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몇십 년씩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과 짝을 이루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 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아내와 말하자면 정을 통하는 그런 일이 이미 우리가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도 이미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윤리를 넘어선 어떤 인간의 충동적인 본능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것을 내가 실제로 들었다, 내 귀에 정말 들렸다, reported to my ear, 내 귀에 정말 그렇게 보고가 되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하는 말은 이 말이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서 보게 되면 에트노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에트노스.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젠타일이라고 써요. 근데 이 젠타일 하는 말은, 이방인 하는 말은, 이것은 외국인, foreigner라고 하는 말과 좀 다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foreigner는 상대적이에요. 내가 미국 사람이 나에게 foreigner이듯이 나도 미국 사람에게 foreigner예요.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젠타일, 에스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적입니다. 곧 유대인들이 유대인 말고 나머지의 모든 민족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젠타일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말하자면 외국인과 이방인이 다른 거예요. 외국인은 서로에 대해서 외국인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외국인이 있으면 나도 저 사람에게 외국인이에요. 그러나 이방인은 나 말고 저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문제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그야말로 국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국제 도시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종들이 거기에 다 집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미국이 그렇고 특별히 그 뉴욕이라고 하는 그런 대도시에 가면 어떻습니까? 보면은 뉴욕에서 보신 광경 중에서 택시 운전사가 인도 터번을 쓰고 있죠. 네. 그러면 다른 길 가는 사람이 아니고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택시 기사가 인도 사람이 쓰는 터번을 쓰고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저러냐 하는 이야기 아무도 없어요. 예. 그게 타고 있는 승객은 또한 히잡을 쓰고 있는 그런 여인이고, 또 앞에 있는 그 옆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은 스킨헤드 그런 사람일 수 있고, 뭐 여러 민족인데 워낙 여러 민족들을 많이 와가지고 뉴욕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찬가지로 고린도가 그랬어요. 고린도는 여러 민족으로 다 섞여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방인 중에는 없다,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다, 그 말이니까,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모여있는 교회였던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 반대예요. 오히려 여기는 소수의 유대인이 있었을 뿐이고, 그리고 대부분은 다 헬라인, 로마인, 그리고 뭐 여러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죠.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돼요. 왜 바울은 지금 에트노스라고 하는 이 말을, 곧 유대인들이 자기들 말고 다른 모든 민족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절대적인 개념으로 절대화해서 간격을 벌이는 그 말을 바로 고린도 교회 여러 인종들이 섞여 있는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하면 안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을까 하면은, 이것은 교회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처음 구성이 헬라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들어가고, 이것은 분명히 세상이라고 하는 국가는 분명하게 경계가 지워져요. 간격이 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분된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의식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다른 교회들인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그것이 좀 희미해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들린 소문을 보니까 그게 희미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이방인 중에도 없다 하는 이야기는, 교회는 옛날 유대인들이 유대인 말고 다른 모든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에트노스라고 이야기했듯이, 교회는 교인 말고 다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에트노스,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에트노스다, 이방인이다 하는 의식이 있어요?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있나요?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희미한데요? 아니, 그게 되나요? 같은 민족인데? 그런 이야기. 여기에 미국 사람이 들어왔던, 중국 사람이 들어왔던, 일본 사람이 들어왔던, 누구 들어왔던, 여기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에트노스예요.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관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관점을 유지를 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간격이 벌려져야 되는데 2절에 보시면은, 너희들이 그 사람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함께 예배드리고 교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놔두면은 지금 이 사람의 누룩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떡반죽이라고 하면은, 그럼 떡반죽은 큰데 누룩은 조금만 듣습니다. 요만큼이에요. 양으로 보면. 그거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그 근처만, 주위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온 반죽에 다 영향을 미쳐서 부풀게 해요. 말하자면은 그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긴 합니다. 어쨌든 그 변질한다가, 질이 변한 건 맞아요. 변질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너희들이 지금 있는 이 누룩이 들어와 가지고
너희들 이거 지금 그냥 놔두게 되면 온 교회가 변질이 되어버릴 것이다 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중적이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그냥 구분만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분만 되면은 그러면은 아예 담을 쌓고 그리고 세상과 구분돼 가지고 사는 류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우리만 살자, 정말 성경적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저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으니 아예 담을 높여 살고 상종을 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살자 하는 그런 류의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면은 메노나이트라든지 아미시, 가끔 보시죠? 영화, 미국 영화 보면 아미시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제세례파 사람들도 나중에 그렇게 됐어요. 아예 우리들이 따로, 그 후터파라고 나중에 그런데 이 우리만 따로 해가지고 아예 상종을 하지 말고 우리끼리 살자, 깨끗하게 정말 복음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르치는 말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중적이라는 말은,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음행자들, 그리고 탐욕하는 사람들, 또 속여 빼앗는 사람들, 사기꾼들, 우상숭배자들, 이런 사람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려면 너희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할 때 이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이야. 그 세상은 무슨 세상이고 저는 무슨 세상이냐 하면은 애초에 앞에서 내가 이방인, 너희들은 교회야, 거룩한 교회. 그러니 저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하고는 선을 그어라 했지만은, 그러나 그 밖에 있는 사람들과 상종을 도무지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때의 세상은 그들도 포함하는 세상이에요. 그들도 포함하는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교 믿는 사람들, 혹은 유교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이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세상을 다 포함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그런데 그들도 함께 있고 우리도 있는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지구 밖으로, 지구를 떠나라, 그런 얘기예요. 지구를 떠나라. 지구를 떠나야 돼, 정말로. 지구에 사는 동안 하는 한은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이 11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때의 형제는 뭡니까? 우리 아버지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의 형제는요, 이것은 지금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이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이 아델포스 하는 말이, 아델포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교인, 형제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갖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혹은 상스럽게 살거나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혹은 사기꾼이거나 하면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형제일 때, 교회 안에서 그럴 때 그들과 상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안에 있는 형제는 그렇다는 얘기지, 밖에 있는 사람이 음행을 하든 사기꾼이 있든 탐욕을 하든 전쟁을 하든 다른 종교를 믿든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교 나갈 때, 학교에서는, 회사에 나갈 때는 불교 믿는 사람들 혹은 무신론자들 혹은 이런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공부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리고 또한 사회생활도 하고 회사도 같이 다니고 옆에서 친하게 지내고 밥도 같이 먹고 좋아요. 예, 그거는 그런 데서 이중적이야. 여기서 그 윤리성이. 그러나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어디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어 쫓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여러분들이 분명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이렇게 희미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왜 이게 희미해지냐 하면은,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른 것이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정말 형제라고 이게 부르냐 하면은 와서 뭐 이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당시는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에서 부르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하고 하는 그것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물론 전혀 부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인들을 향해 가지고 그걸 할 때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형제 자매들이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과는 구분된 여러분들의 실체, 지금 이 교회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만의 세상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야. 에트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의 지금 민족, 열방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지금 그 어원이 남아가지고요. 그러면은 이 세상, 여러분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우리는 유대인이고 그 로마인도 이방인, 로마인도 에트노스, 이방인, 그리고 헬라인도 이방인, 아프리카 사람도 이방인, 한국 사람도 이방인, 일본 사람도 이방인, 모두 전부 다 이방인이었던 것과 같이 그 말을 그대로 차용을 했어요. 그 개념을 그대로 차용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교회 밖에서 그 사람이 불교인이든 유교인이든 무슨 뭐든지 온갖 다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백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한쪽으로 교회 밖이야. 그냥 여기만 교회 아니에요. 그 분명한 구분과 간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생산해내야 돼요. 교회가 살려면요. 그렇지 않고 경계선이 무너지니까 심지어는 안 나가도 되는 거야. 교회는 적당히 하고 하다가 전에는 나갔지만 하고 나오는데, 이거는 세상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그런 구성에 대한 그 바운다리가 분명히 우리가 확인이 돼야 되고, 그런가 하면 또 이중적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는 담을 쌓아놓고 우리만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생활, 초대교회의 생활을 그대로 실천을 하자 하면은, 아까 말씀한 사이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단이기는 합니다.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해지기는 합니다. 굉장히 깨끗해지는. 그래서 이단들이 흔히 그것을 도용을 합니다. 차용을 하는 거예요. 차용 내지는 도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정말 형제가 하고 따뜻하니까, 그리고 여기 들어오니까 정말 날 받아주는 것 같고 눈물겹고 정말 서로를 나누고, 여기야말로 정말 빈부의 격차도 없고 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본 내가 신이다 거기도 뭐라고 나와요? 그런 경우들이 가면은 다 똑같이 마귀의 사탕 발림이죠. 모두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교주만 다 가림주구를 하고,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은 간신히 살 수 있는 생활 그것만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단들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들. 모든 이단들은 그 재정력이 상상을 초월해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몇십만 원 가지고 그냥 다 살고 나머지는 전부 모은단 말이에요. 모은다고 말을 해놓고 평등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교주만 배불리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건강한 그 윤리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이 안에서
우리 이 안에 그걸 유지를 하되 바깥에서 우리가 소위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도 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생활을 할 때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일정 그들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다 있죠. 많죠, 뭐 세상에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사귀면 물론 이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할 겁니다. 그러나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가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요. 만날 사람이 없어, 사귈 사람이 없어. 예? 같은 학교도 못 다녀, 같은 회사도 못 나가. 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사회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일이고 우리가 그 타치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거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라고. 자, 우리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곧 로마 당국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군중들이 다 둘러쌌어요. 군중들은 지금 어떤 점이면 로마가 긁어가는 세금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의 제사장들은 로마의 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는 어떤 얄팍한 수를 쓰냐면은 로마의 모든 돈은 데나리온, 이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황제의 초상이. 그러니까 이 초상이 그려 있는 것을 가지고 성전에 헌금으로 낼 수가 없어서 돈 바꾸는 자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세켈이라고 하는 그 돈을 구경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로마 식민지가 되었고 일반 화폐가 전부 다 로마 돈으로 혹은 헬라 돈으로 다 바뀌어 갖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로마 돈이고 문화는 헬라 돈이에요. 그러면 헬라 돈 아니면 시중에 있는 돈이 헬라 돈 아니면 로마 돈이야.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유대 돈은 거의 통용이 안 돼. 그런데 어디에 가면 성전 입구에 가면 있어요. 그 세겔이런데 성전 안으로 한 발자국 들어오는 돈은 가이사 초상이 있는 그 돈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바꿔줘요. 환전을 해줘요, 성전은. 근데 여기에 차액이, 환전 이익이 엄청난 거예요. 성전을 유지하는 큰 돈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바꿀 때 하고 남는 거 바꿀 때 또 바꿀 때 또 하고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군중들이 둘러쓴 가운데서 성전의 제사장들이, 성전의 장로들이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질문을 듣고 군중들이 귀를 쫑긋합니다. 왜냐하면은 가하다 하면은 윤리적으로 예수님은 성전 제사장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성전 제사들은 엄격하게 안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밖에 못 받죠 하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그렇다면 바쳐라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 군중들 가운데 로마 스파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야말로 십자가는 그대로 바타로운 당상이에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한번 갖고 오너라. 너희들 돈 갖고 있는 거 갖고 오너라. 로마 돈밖에 거기서 로마 화폐가 있죠. 보여주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도 저것도 피해 나가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중적인 말씀입니다. 이중성이 세금을 내는 것을 세금을 내는 것도 하나의 그 윤리라고 본다면은 그 윤리의 이중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나가고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음행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엄금을 하되, 그리고 분명히 세상과 구분된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형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흩어져 가지고 일상의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말씀드린 학교를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뭐 회사를 가든지 뭐 혹은 뭔 캠페인을 하든지 이렇게 할 때 그때 그런 사람들이 그게 있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 나는 못 있겠다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지구를 떠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교훈은 단순한 그때의 실제의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렸던 실제적인 사안, 그 케이스에 대한 해법이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 가지고 오늘 교회를 살 때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그런 지침이 됩니다.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때, 균형 잡힌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안에서 한편에 있어서는 꾸준히 교회를 청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는데 교회를 청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돼. 그러나 한편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세상에 대입을 하면서 들어가게 되면은 교회는 정치 운동이 돼 버려요. 물론 그렇다고 아무런 감각이 없으란 뜻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면서 마치죠. 예를 들면은 바로 신약 성경이 쓰여진 2000년 전에 그때는 막 극단적인 사회 폐악이죠. 뭡니까?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노예제도. 그러면 이 노예제도를 보면은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도 보고 그리고 또한 그 뒤에 있는 사도행전, 서신서 쭉 보게 될 때 노예제도를 안 된다, 이런 정말 그보다 더 악한 것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을 그 짐승처럼, 아니 짐승보다도 더보다 물건처럼 취급을 하는 그런 존재의 그 제도니까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된다는, 된다는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노예제도가 된다, 노예제도 괜찮다 하는 말은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 된다는 말씀도 하시지 않은 것이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비유로 들었던 예수님께서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종들에게 맡겼다. 그리고 돌아왔다. 이 말씀을 할 때는 노예제도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야. 그러나 노예제도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안 된다면은 아예 그 말 자체가 나오지 않아야지. 성립되지 말아야지. 떠나고 말고 와서 주인이 와서 달란트 계수를 하건 말건 그건 이전에 주인이 잘못되고 사회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지. 노예가 제도가 있고 노예를 가지고 돈을 자기가 주고 팔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지.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 같은 빌레몬서 같으면은 그게 뭡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밑에 있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도망을 갔어요. 그 바울이 나중에 로마의 옥속에서 그를 만났는데, 죄수로서 같이 만났죠. 만났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충실하게 바울을 받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전에 봤던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노예였는데 도망쳤어요.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치면 죽습니다. 그런 사형이에요. 근데 빌레몬서의 내용은 그건 뭐냐면은 이 사람을 살려줘라, 용서해라, 날봐하고 용서해라, 그리고 또한 사랑으로 용서해라, 그거예요. 빌레몬서의 내용은 딴 거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날봐가지고 사랑으로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도 노예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의 실체가 2000년을 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오늘 우리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 과정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노예 제도를 종식시킨 것은 기독교 교회입니다. 이게 18, 19세기까지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천몇백 년이 걸렸어요. 천몇백 년이. 기어코 그렇게 하긴 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 노예 제도를 가지고 사회 척결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기독교는 이미 없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실제 거주지 중에서 로마 시민의 실제로는 30%고 그리고 50%는 노예들이에요. 예. 시민보다 훨씬 많아요. 노예가요. 로마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세상을 온통 바꾸자는 뜻이지? 바꿔지면 다행인데 결국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을 요하는 문제야. 천천히 가면서 그것을 다 해내요. 누가 있는 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한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이 됩니다. 그 방향으로 갑니다. 다만 지금 과격하게 급진적으로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거기에 모든 것을 목표를 두게 되면은 그러면 존재 자체가 무너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 세상을 그렇게 다 통째로 바꾸려고 들고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을 못하게 되면은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깔렸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지. 지구를 떠나지 않고선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중성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실제적인 이중성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뭐 심령을 여러분들이 흔들고 뜨겁게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실마리, 지침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또한 제시해주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저 사람은 고린도인이다 하는 것은 망난이다, 남봉쟁이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넌 You are Corinthian 하면은 너 아주 남봉꾼이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건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유럽이 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아주 문란한 그런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서 교회의 성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리는 조처가 실제적인 매우 현실적인 조처가 바로 오늘 5장에 있는 말씀이고 다음에 있는 6장에 있는 말씀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너무 귀해요. 우리가 막 심령이 뜨겁고 뭐 어떤 교리적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런 교회, 신약 성경 교회 가운데서 이런 실제적인 지침을 주는 그런 실제적인 사안에 대한 지침을 주는 그런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는요. 고린도서하고 뭐 있고 뭐 사회생활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이 몇 군데밖에 없어요. 사실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도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거고 지금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잘 여러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는 성결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분명하게 또 확고하게 그러나 그 간격을 벌려놓고 그리고 세상을 아주 상종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에 가서는 공부 열심히 하고 군대, 군역 가야지요. 예.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지켜?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나 군대 안 가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다 죽어도 좋다고 자기 생각하면 몰라도 자신이 지금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군대가 존재함으로 자신이 생존하고 있는데 나는 안 간다 그러면 그건 얌체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세금을 내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생활로서 또한 균형을 맞추면서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나와서 열심히 이제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회사 생활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고 옆에 사람은 또 뭐 보니까 슬쩍슬쩍하고 뭐 하는 것 같아도 그거 어떡하겠어요. 할 수 있으면 경고도 하고 또 뭐 법적인 조치도 취하긴 해야 되지만 아이는 회사는 뭐 내가 못 다니겠다라면 다닐 회사도 없을걸요 아마. 또 이렇게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속에 있는 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노예제도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해결이 됩니다. 변화를 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 삶의 그리고 신앙의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길라잡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와 같이 나와서 주의 말씀 듣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어린아이들까지 나와서 찬양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들의 앞날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귀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귀한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 들어가는 우리 온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